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어떻게 믿을 것인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 본문 말씀 읽으시면서 아이고 오늘 또 다 아는 말씀이야. 알지, 끝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이지 수십 번도 들었지 절대 아닙니다. 2022년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인지 아신 분? 할렐루야. 이순성 권사님이 제일 먼저 손 드셨습니다. 한번 일어서서 표 한번 외쳐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대로 서 계세요. 회복을 넘자 부흥의 산지로라는 표를 받았을 때 나는 올 한 해 어떤 것이 회복되어야 되겠는가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6월 말일을 보내면서까지 그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이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표를 줄 때 무턱대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외치라면 외치고 같이 또 보고 지나가는 표로 지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목사님이 이 표를 주실 때 다이어리 제일 앞에다가 1년의 성경 3독, 전도 10명, 기도 하루에 3시간 이러고 회복을 하기 위해서 써놨습니다. 잘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절대 못 지켜졌습니다. 그럴지라도 노력합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전도 1년에 10명씩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한번 멋지게 한번 쓰고 싶어요. 아무 미련 없어요. 저는 돈도 미련 없어요.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까 절대 걱정 없습니다. 저 보기에는 엄청 욕심쟁이 같이 생겼지요.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충격을 먹었어요. 아이들이랑 밥을 먹다가 큰애가 현서인데 할아버지가 옛날 사진을 보여주면서 현서야 너 이거 9살 때야. 할머니 되게 많이 젊어졌지? 할머니 이럴 때 엄청 젊었어. 그러는데 그 애가 지금 한국 나이로 16살인데 그런데 할아버지 저는 지금 할머니 얼굴이 더 좋아요.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어떻겠어요? 그때는 젊었어요. 얼마나 성격이 못났겠어요. 밥알 하나 떨어뜨리면 때렸어요. 밥 안 먹는다고 막 뭐라 했어요. 뭐 어지럽히면 어지럽힌다고 뭐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번에 와서는 현서야 너가 밥을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는 너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할머니는 너가 밥을 많이 먹고 키가 쑥쑥 자라고 밥을 많이 먹어서 건강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이 체력이 넘치면은 좋아서 할머니는 너가 밥 많이 먹는 걸 좋아해. 계속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제 얼굴이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올 1년 동안은 참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에는 언제든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생각하면서 믿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왜입니다. 왜 내가 믿어야 하는지, 왜 내가 기도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그 내용이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지는 것 이상으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왜요? 담임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언제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 자신에 대한 것에 대해서 회개가 터지는가?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것보다도 더 이상의 성숙된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가? 기도 속에서 내 참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는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언젠가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을 해도 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다 같이 거짓말하고 삽니다. 때를 따라서
합리화시킨다는 거짓말도 얼마나 잘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거짓말을 해도 좋겠느냐고 묻기 이전에 왜 거짓말을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거짓말을 해야 하는지. 성경에도 거짓말한 예가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놉당에 가서 그곳에 제사장을 만나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의 중요한 일명을 받고 어디에 가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친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지 않습니까? 다윗은 분명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거짓말했다고 그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말을 받아주십니다. 다윗이 자기 사심에 있어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불의에 대해 자기도 똑같은 불의로 맞서지 않기 위한 방책이었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그것은 거짓말의 문제가 아니라 의와 불의에 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다윗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성도님이 거짓말을 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불의와 맞서기 위해서라면 양심에 가책 없이 행하십시오. 그러나 내 자신의 지갑을 위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거짓말이라면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는 것이 참다운 바른 믿음이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었거나 구태의연해지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성숙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정의가 언제나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처음 나온 성도에게는 교회의 정의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는 당연히 주일날 한 번 예배 와서 드리면은 그걸로 자기의 신앙의 정의가 맞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스스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 인생의 이정표로 교회에 대한 정의가 자꾸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정의가 해가 갈수록 연조가 오래되어도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지 않고 있음을 뜻합니다. 신앙에 대한 정의가 정리될 때 성숙된 믿음으로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올 2022년도 남은 7개월 동안 회복의 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믿음은 순종이라고 합니다. 참 믿음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순종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순종은 과연 무엇에 대한 순종이겠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제품 속에 들어있는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 설명서를 읽고 그 설명서대로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제품에 관해서는 만든 사람이 세상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그가 쓴 설명서대로 사용해야 그 제품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에 대해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과 명령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합니까? 내 임의대로 결정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고통스럽고 괴롭더라도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임의대로 내게 유익하고 유리한 것은 지키고
껄끄러운 것은 버립니까? 이것을 따져보면 내가 신앙의 사람인지 아닌지 스스로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순종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다.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분이 내게 주신 상황은 믿지 않고 배척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도리일 수가 없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다윗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이웃나라 아비멜렉을 찾아가 침을 질질 흘러가며 미친 사람 노릇을 하던 때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대체 무엇을 믿었습니까? 이 상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셨다면 이것을 통해 반드시 유익함을 주시리라는 믿음이 그런 고백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실패로 끝났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까?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둘째 믿음은 용기입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회복하는 데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이 신앙이라면 그 상황에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모세가 가는 길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내리치라고 하십니다. 지팡이로 쳤더니 바다가 갈라져서 좌우의 벽으로 섰습니다. 그 속을 지나간다는 것은 용기가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은 그 속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느냐고 합니다.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자고 합니다. 이것은 참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100원이 200원이 될 수 있음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나더러 고지식하다고 놀리는 상황에서 정도를 걷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용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용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용기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역사는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용기라고 할 때 그 용기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그 용기의 출처가 바로 납니까? 그것은 만용입니다. 내가 될 때, 내가 용기 있는 사람이 될 때 나는 언제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합니다. 질 수 있는 용기를 갖지 못합니다. 양보하는 용기를 갖지 못합니다. 포기하는 용기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용기는 양보도 포기도 질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셋째, 믿음은 시선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내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내 눈으로 직접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해 보셨습니까? 내게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신앙이 내 자세라고 하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입니다. 시편 16편 7절에 다윗은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건강해서 심장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장이 울릴 때마다 자기 심장을 움직여주시는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그 심장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만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도처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처에 계신 것이
의식될 때 우리는 우리의 참 믿음이 회복됩니다. 네 번째, 믿음은 신실입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회복하려면 신실이 회복돼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그리스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바로 신실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참 믿음 좋네, 이 말은 뭐예요? 저 사람 참 신실하네,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실해진다는 것은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욕망과 감정대로 살고 싶은 나를 자꾸 못 박아버가고 부인해 가는 것이 신실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자를 사랑할 때 우리는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남이 가는 사도, 자기 생각대로 가는 길을 버리고 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할 때 선하게 찢어지는 고통이 없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진실해지는데 부전승은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신실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성경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다섯째,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신실하게 변화되어가는 사람의 믿음은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좀 보십시오. 자기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있다고 예수님이 가서 고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는데 백부장은 명령만 하십시오. 나도 하인이 있는데 내가 명령만 하면 하인들이 내 명령에 다 순종을 하더라고요. 하나님도 명령만 하신다면, 말씀만 하신다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무엇을 봤다고요? 믿음을 보셨다고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눈으로 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에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안진뱅이에게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 안진뱅이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나을 만한 믿음. 내가 저 사도 바울에게 기도받으면 반드시 낫겠다라는 그 사모하는 눈초리, 그 사모하는 마음을 사도 바울이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 안진뱅이는 어김없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우리는 벌써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아닌지를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안다고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듯이 우리 믿음 역시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지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사실이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내 눈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봐라. 내가 못 박힌 손을 보고 창에 찔린 자국을 보아라. 보고서 믿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하면 보고 믿으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소유자가 있는가 하면 기업고 보여줘야 믿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한 사람의 믿음의 회복, 참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안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내 자신이 가린다고 해서 감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해서 다 보고 계신 것으로 우리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가장 우리의 믿음에서 비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면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내 모든 죄악을 다 가린 것 같은데 내 죄악을 보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다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다면은 나는 어떤 십자가의 자국이 있는가? 나에게는 보여줄 못자국이 있냐 이 말이에요.
창자국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회사가 번창했다면, 내 가정이 번창했다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됐다면 그것도 아름답게 보여줄 거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번창하는 것만이 보여줄 거리가 된다면 예수 안 믿는 현대나 삼성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존중하는 사람은 아무 소리 없이 남모르게 헌신하시는 분, 굳은 일 마다하지 않는 분, 자기의 것을 포기하면서도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못자국이 있는 분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타인을 향해 보여줄 못자국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성숙한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못자국이 보인다면 자랑하지 말고 더욱더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믿음은 자기 발견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타인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눈에도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운 오리 새끼 한 마리가 있습니다. 다른 오리들은 다 오리처럼 걷고 잘생겼는데 자기는 전혀 오리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콤플렉스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럽겠습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백조가 날아오더니 너 왜 거기 있니? 넌 백조야. 백조라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후에 그 삶이 이전과 같았겠습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리 새끼들 중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는 왜 거기 있느냐? 너는 백조 새끼다 하시며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주셨다는 이 정체성을 깨닫는 데서부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신을 사랑하고 가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새로운 피조물된 자신을 발견한다면 또다시 더러운 욕망이나 죄로 우리 자신을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회복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 내가 스스럼 없이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들, 무서움도 두려움도 없는 이런 죄악들을 내 스스로 끊어가면서 하나님의 초점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회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진리로 계속 아름답게 읽고 가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정말 나 자신을 사랑하고 가꾸는 법을 익히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남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비춰보니까 나 같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에 비하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만 존귀한 자입니까? 내 주위에 있는 모두가 다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데 아끼지 않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기 존중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타인의 인생을 존중히 여길 줄 압니다. 어디에 가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자기를 존중하듯 남을 존중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나를 존중하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 한마디도 존중을 담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통해서 나도 가꾸어지고 남도 가꿀 수 있으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삶입니다. 우리가 회복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회복된 참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삶에서 드러나서 남에게도 보여주고 나도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회복되어서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를 나 자신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단회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삶입니다.
어느 날 불같은 믿음이 있어서 뜨겁게 안판하고 마지막에는 식어 빠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변함없이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점이 아닙니다. 한 번 다 했다고 찍어버리는 점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꾸준히 계속 이어가야 될 선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8절까지 상반절을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 이야기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8절 상반절까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까지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8절 하반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무엇을 본다고요?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과부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기도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과부에게는 반드시 이런 환경이 닥쳐올 때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끝까지 견디고 믿음이 있어야 그 문제 해결받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도 할 수 있고 믿음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아쉬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매달리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말씀을 이제까지 배운 것으로 표현해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 빠져도, 내 계획이 어그러져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갖겠느냐?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시키겠느냐? 그 상황 속에서도 신실해지겠느냐? 그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을 남에게 보이겠느냐? 그 상황 속에서도 너 자신을 가꾸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쉬울 때 내 욕망과 필요만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삶 전체가 신앙이 되도록, 내 믿음이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신앙과 삶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중적인 삶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는 후회 없이 떠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나의 삶 전체가 자식을 위한 가장 위대한 유산으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참 믿음의 회복을 통해 가지고 내가 예배 시간에 듣고 읽고 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번성을 보장해 주십니다. 회복은 무엇입니까? 내 몸에 습관적으로 배어있는 죄된 모습들을 우리는 빨리 벗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참 믿음으로 우리는 속히 벗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목사님이 예배 드리시면서 올 한 해 우리 표어를 외칩시다. 여러분들 표어를 외칠 때마다 무엇을 회복하고자 몸부림쳤습니까? 남은 6개월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기다려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참아주시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변화되는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지고 내 자신도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내가 변화되어 가구나. 내가 회복되어 가구나. 내가 잃어버린 첫사랑을, 내가 잃어버린 믿음의 순종함을 내가 다 잃어버렸는데 회복되어져 가고 있구나. 이런 믿음을 내 자신이 발견해서 내 자신부터 보고 회복되어지는 바른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참 믿음을 회복하여 22년 남은 달 후회 없는 신앙의 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